창세기 2장 7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시편 103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지 그 원인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되었죠. 그죠? 지금도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많아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하시다 보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자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너무나도 그 아름다움, 그 영광에 매료될 때가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웠을까요? 그리고 사람이 신락원을 했는데 에덴 동산은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주의 솜씨를 뽐냈는지가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구나. 그리고 그 창조의 마지막 조각, 하이라이트, 그죠?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이 창조를 완성하신단 말이죠.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이 모든 창조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두머리가 아니고 영적인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것은 크리스천들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사람이 그렇지. 창조의 가장 중심, 하이라이트, 꼭대기에 있지. 그 이유를 창세기 1장과 2장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듯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이 육체에 있습니까? 이 겉모습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 참 이쁘다. 아, 참 멋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쁘게 멋지게 지으셨어. 어떤 분은 계속 쳐다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고 고귀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봐라.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깨져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온전하지는 않지만 가끔 사람의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나오곤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은 이 사람의 창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7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흙이라는 것은 트리오, 껍데기의 재질입니다. 이게 트리고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우리가 사는 집, 장막, 텐트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근데 제가 이걸 설명했죠? 그냥 단순히 저 천국에 가면 뭐 거대한 저택, 성, 맨션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육체가 아닌 새로운 몸, 새로운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내가 사는 집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가 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나지. 겉사람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살 뿐이지 이 육체가 무너지면 이 집을 떠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는 낡아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유, 나는 아니야. 나는 천수를 누릴 거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하면서 이 진리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흙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죠, 그죠? 사람이 흙이고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그게 끝이라면 아무 가치도 없고 존귀함도 없을 거예요. 그냥 동물이랑 똑같을 것입니다. 조금 IQ만 좋을 뿐이지, 조금 원숭이보다 더 나을 뿐이지. 여러분, 사람이 귀한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우리의 속사람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어넣어진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이 사람을 가치 있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령이라는 말은 사람이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사람도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고 진짜 나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껍데기,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속사람은, 내 영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속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영원히 사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지만 어디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살아야 돼요, 도대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건 그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어디서 살지를, 어디서 영원히 살지가 그것을 통해서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살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 생각할 때 그냥 뭐 좋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이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요? 영원히 사는데 이왕이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야, 생명이야, 하나님 생기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간과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세상에 죄도 없었고 저주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사람의 영이 앞서 나아갔고 혼과 육이 그 영에 복종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빛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 그 흙이 그렇게 크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고 파괴한 뒤에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와닿게 되는 것이죠. 이 몸뚱이가,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사람의 육체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앞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영이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이 축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몸뚱이는 흙에서 왔으니까 뭘로 돌아가려고 해요? 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꾸 사람이 안 해야 되는데 망할 짓을 하고 죽을 짓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에게 이 현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지만 그렇다고 원래 흙이 사람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 육체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관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원래 영적인 존재인데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육이 앞서 나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이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에서 사람이 육체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음으로써 땅에 저주를 가져왔다 했습니다. 땅이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스스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왕이면 편하게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남의 것을 탐하고 속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넉넉하게 충분히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속이지 않았을 거예요. 폭력으로 행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 노아의 홍수까지를 보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죄가 이 땅에 가득 차게 되는지, 관영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그죠? 아담의 두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이 났죠. 그죠?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동생을 들로 나가자 말하고 들에 나가서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인류의 살인사건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이게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살인은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이 땅의 저주 그리고 이 땅이 신음하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9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숨겨버렸겠죠. 그 시체를 없애버리려고 했겠죠.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돼버리니까 미워하고 자꾸 화를 내고 사람이 폭력적이 되고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사기치고 또 여러분 음란하고 세상과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더럽고 추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에 중독되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의 문제냐? 육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높은 것,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이 몸뚱이가 뭐예요? 자꾸 세상에 얽매여서 자꾸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지기 쉬워요. 그죠?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사건, 사고로, 재해로, 기근과 질병으로, 자살과 살인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강인했던 사람도 그렇게 잘 나가고 유명했던 사람도 결국은 육체가 무너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성경은 그릇에 많이 비유해요. 그릇이 아무리 튼튼해도요 깨지게 되어 있어요. 잘못 다루면.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영적인 존재에서 육적인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람이 교만합니까? 또 육적인 삶, 이 땅의 그 삶이 영원할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러분 장례식을 거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 화장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것 같고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화장에서 나오면 뭐예요? 한 줌에 그냥 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인간, 이렇게 죄악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물론 화가 나시겠죠.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정말 눈 뜨고 보기 쉽지 않으시겠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기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침토임을 기억하시니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시고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승질을 여러분의 그 소갈딱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헤아려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흙에서 왔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연약한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 잘 알아. 내가 너를 잘 이해하고 있어. 내가 너를 깊이 생각해주고 있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시편 8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 이 단어를 넣어야 돼요. 도대체 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뭐예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이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화를 돋구며 죄를 짓고 있는 이 인간들이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도 뜻하지만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인자가 도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냔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고 돌보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싶어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신다는 거예요. 몸소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나쁜 것들까지도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통정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몰라요. 내 존재가 사실은 흙에서 온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되는지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올바로 서려고 했던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겸손히 엎드리면서 영적인 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